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인사말에서 크리스찬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앞에서와 같은 인사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도 한 달 이상 사정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다가 17강을 올리면서 했던 말이 생각나서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동영상을 올릴 것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는 이번에는 아예 석 달 만에 동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 무슨 정치로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동영상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인들이 혼자서도 골방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올릴 것을 다시 한번 저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2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관한 동영상을 준비할 때면 저희 집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 대부분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로 알기 때문에 목회자 개인에 관한 험담을 하게 되면, 특히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교인들은 저의 말에 거부감부터 가질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저의 집사람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집사람도 과거에는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처럼 목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에 따라서 그때는 누가 뭐래 해도 듣지 않고 오직 목사의 말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릴 때에도, 그리고 유튜브에 성경에 관한 동영상을 올린 지금까지는 목회자 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석 달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동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컴퓨터 앞에 앉아 동영상을 만들다가 포기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다른 일을 시작한 것이 그만 지난 여름 내내 그 일에만 매여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에는 동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들은 많이 들을 수가 있었기에 많은 분들의 설교와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는 데 필히 알아야 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라도 교인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공부를 했음에도 다시 또 1장에서 11장까지에 관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2강은 창세기 4장 1절 내용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까지 와서 휴대폰 녹음 제한 1시간이 다 돼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2강은 지난 21강에서 끊어진 부분을 이어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뭐라고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는가 하고 들어보다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목사 개인의 설교에 관해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들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교인들만 생각하면서 성경은 뒷전이고 교회 전통과 제도만을 중요시하며 성경을 오용하는 목사들의 설교들은 문제를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계속 이번과 같이 설교자 개인에 대해서의 문제를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만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기복신앙인이 만연되어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22강 동영상은 한국교회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교인 수가 많은 서울의 대형 교회 담임으로 있는 목사님 두 분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와, 그리고 또 기독교 방송 CBS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 한 분까지, 이렇게 세 분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의 설교와 가르치는 것이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 알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제가 4장 1절을 읽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습니다.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1절 말씀 후반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와는 가인을 낳아놓고 생각하기를 혹시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의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는 뜻으로 설교들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게 이제 내가는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이게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아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놓고 혹시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닐까 생각을 했다는 뜻으로 설교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 말은 주석 성경마다 이같이 주석을 했기 때문에 설교자들 또한 이같이 설교들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석 성경마다 보게 되니까 이제 이 1절에서의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를 놓고 이제 주석들을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들은 이제 설교를 하는 건 당연하죠. 자, 컴퓨터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도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으니 주석 성경의 주석이나 설교자들의 설교는 말씀의 문장의 표현대로 하면 맞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자들처럼 1절에서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를 따로 띄어내서 해석을 하다 보면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1절과 2절 말씀에서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3절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를 요절로 해서 요지로 해서 이렇게 쭉 설교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절과 2절과 3절을 계속 연결시켰을 적에 말씀의 본 의를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절 말씀인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하였다라고 한 말에 매여버리게 되면 그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3절 말씀에 세월이 흐른 후에를 따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자, 제가 들어본 결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가 3절에 가서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를 또 따로 띄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의 문맥이 끊어지다 보니까 말씀의 본 의의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했을 때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3절을 읽고 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란 1절과 2절에서 연결된 문장으로 그 뜻은 가인과 아벨이 성인이 돼서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죠. 1절과 2절, 3절, 4절 쭉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아담에 관한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독립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볼 때 제 생각은 1절에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하와가 가인을 낳고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로 생각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잘 지켰다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같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에 거 여자의 후손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할게요. 자, 앞에 보면 이제 3장, 창세기 3장에서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었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처음 교인들이 듣다 보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강의 시간에 여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것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됐던 것이 이제 회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한 이 말씀에서 이 등남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는 것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 말씀에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와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읽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첫 번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에덴 지경 땅에서는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두 번째 언약은 잘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자, 그러니까 하와는 그것으로 제가 이제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힌트를 얻었고, 아담은 아담대로 또 다른 방법, 다른 데서 이제 힌트를 얻었다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아담의 아들 아벨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일단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은 하와로 말미암아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언약인 여자의 후손 언약만큼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아벨에게도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벨 또한 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하나하나 동영상을 다 끊어서 잘라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설교자들도 이제 설교를 또 그 동영상 하나만 들어도 보통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계속 연결됐기 때문에 동영상 하나만 들어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하와로 말미암아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실패를 했지만 자, 이 얘기를 22강의 이 얘기만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앞에 거를 계속 연결해서 듣다 보면은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홀로 에덴 동산에 살 적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많은 얘기를 갖다 이제 시간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언약을 하와로 말미암아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실패를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부분에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괜히 다른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언약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22강의만 듣다 보면은 듣는 분에 따라서 이제 교인들이 근데 그런 부분도 대충 제가 설명은 너무 생소한 얘기로 들릴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앞에 강의를 듣게 되면은 아주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 앞에 강의 시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여자의 후손 언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와도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하와는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고 한 말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리고 아담은 아벨이 드린 양이 첫 새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은 하와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돼서 그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너는 저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얘기 뭐냐면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영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성경은 기록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것이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금 전에 앞에서 알아보았던 그 부분 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다시 회복됐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와와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나 하와가 아담이 회복했다 무엇대 하는 설교는 보통 내가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때 별로 하는 얘기가 없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 에덴의 지경을 만들어서 동산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하와하고 아담하고 살겠는데 이들이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들의 후손들이 계속 연결되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나갈 것을 예정하고 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을 때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지옥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갖다 회복된다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믿고 회복됐다 하는 얘기는 없지만 하와는 아까 등남하였다. 아담은 아까 아벨이 제사를 올바르게 지냈다는 것으로서 왜냐 아담에게 아벨은 배워서 그대로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갖다가 듣고 그대로 그것을 믿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회복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해야지 다음에 연결되는 문제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요. 뭐 이 얘기는 또 여기 또 이 얘기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좀 길어지니까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나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인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3절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문맥적으로 해석해야만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3절의 세월이 지난 후에의 뜻은 가인과 아벨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세월인 즉 가인의 흐름을 기간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1절과 2절과 3절을 계속 읽어요. 읽으면은 이건 문맥적으로 볼 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쭉 보면은 그가 2절 읽겠습니다. 그가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가인을 낳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와가 회복됐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자 낳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직업이 다르다는 얘기까지 하고 나서 3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러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자꾸 가인과 아벨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잘라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지금 그것보다는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얘기 들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벨이 낳고 아벨은 나서 양치는 자가 됐어요. 가인은 나서 뭐가 되죠? 농사 짓는 자. 그렇죠. 자, 이들이 양치는 자가 됐고 농사 짓는 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할 나이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하니까
어린아이서부터 쭉 나와서 독립을 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 요것이 사이가 이제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문맥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아주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것을 가지고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은 세월이 지난 후회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금 있다 제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고 나서 설교자 두 분의 설교도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보통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원문이 어쩌니 히브리가 얼마니 헬라가 어쩌니 하면서 또 딴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가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거 뭐 행설수설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적당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를 놓고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가 여자의 후손 언약의 당사자인 줄 알고 가인을 낳아놓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를 기르다 보니까 가인이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상한 면이 보여요. 그 여자의 후손 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듯 저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안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좀 이상하게 보다가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가서 또 이 부분을 또 설교를 해석을 할 적에는 또 다른 연결시키지 않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가더라 이런 얘기죠. 해석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쉬운 것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볼 적에만 해도 그냥 연결이 금방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나이에 했을 적에 바로 세월이 흐려서 그들이 땅의 소자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그럼 독립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들이 제사를 지낼 때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개입되지 않았었다는 얘기라서 이제 독립에 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알아볼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설명하고 그리고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를 따로 띄어서 내서 그러니까 말씀의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하여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전체 해석이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저와는 다른 얘기가 되고 문맥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 말씀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돼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앞에 올린 동영상 내용을 듣고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는 주석 성경이나 또는 다른 분의 얘기를 참고로 하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이같이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석 성경을 제가 참고로 하지 않는 이유는요. 주석은 한 절 한 절씩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5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 언약일 수도 있겠다. 하와가 이렇게 오해를 했다 하는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 1절만 봤을 적에는. 그리고 다음 주석도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봤을 적에는 또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러면 주석이 또 이상한 얘기를 또 연결시키지 않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설교자들의 설교는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만 가지고도 30분 정도 설교를 하면 되겠죠. 이것저것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도 또 따로 띄어서 또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성경이 연결된 문장을 계속 연결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석을 참고로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주석의 성경이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꽉 막혔을 적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어떤 참고 자료를 보려면 한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석에 보게 되면은 연대가 다 나와 있는 게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아수르 제국 시대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뭐 헬라 제국 시대가 이러한 부분은 많이 참고가 되겠죠. 빨리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해는 물론 다 저하고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설교자의 설교와 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금정을 받을 수도 없고, 자, 그렇죠. 주석 성경을 했으면 주석이 바로 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아는 거니까 어느 주석을 갖다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부 이제 검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누구에게 검증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이 가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또 그렇지. 어느 정도 확신이 가는 것도 확인. 그건 뭐냐면 혼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와 연결시켜서 성경은 원래 해석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해서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일치가 된다고 생각될 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저자가 한 분이시죠. 성령님.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연결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 계속 그 내용이 뭔가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일단 읽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일치가 된다고 생각이 될 때 비로소 동영상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창세기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을 놓고는 정말로 특별한 많은 시간을 심사숙고했습니다. 자, 가인에 관한 얘기는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가인에 관해서 알려면은 24절까지 계속 연결해서 해석을 했을 적에 가인에 관한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성경은 인류 최초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섬긴 것을 나타내는 가인의 제사 행위를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본의를 정말로 교인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최초 하나님을 제사로 섬긴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이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제사 행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걸 왜 연락하셨는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말씀을 믿는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된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고 연락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원인을 지금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찾기 위해서,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절서부터 쭉 이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행위를 통하여 전하하시고자 하는 성경의 본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4장에서 가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이제 성경이 이제 그거를 찾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설교자들의 설교와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보통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 그럼 가인이 악한 사람이라서 이것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 책 창세기 그것도 서두에 기록된 가인의 제사에 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사탄의 계략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가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경 처음 책 창세기죠. 그것도 서두에 기록된 가인의 제사에 관하여 바로 알지 못하면, 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는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사탄의 계략에,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 연결된 성경의 말씀들을 사탄의 계략에 빠졌다는 얘기는 잘못해서 계속 전하는 것도 그냥 믿고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인에 대한 얘기를 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아벨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라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다 잘라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연결된 것이라는 얘기죠. 연결된 것인데 연결된 것을 전부 설교자들이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의와는 다르게 알고들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바로 잡는다는 건 건방진 표현이고,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려니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이제 교인들이 듣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 가서는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아울러 교인들 대부분이 빠져 있기를 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계략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결과를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현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 영적인 먼저 기갈 상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제가 올린 동영상 조회수를 볼 때 처음 1강을 듣고는 3분지 2는 관심이 없어서 더 이제
이상 듣지 않지만 제 동영상 1강을 보게 되면 1200인가 1300회 뭐 조회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2강 가게 되면은 한 3분의 1은 듣지 않고 그냥 전부 포기하고 한 500 조회수가 한 500 정도 되니까 1000 2, 300에서 500수로 탁 떨어지니까 3분의 1은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그래도 다른 분들의 동영상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이지만 그렇죠. 몇만 수, 몇천 그분들만 적은 수죠. 계속 들으시는 적은 무리의 교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답을 한다는 의미로 정말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씁니다, 솔직히. 근데 적은 무리의 교인들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인들에게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알곡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은 무리의 적은 숫자의 알곡 교인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면 가라지들이 굉장히 성경 속에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라지 교인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에 그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해가 가지 않겠죠. 특히나 이번 가인과 아벨에 관한 성경 해석에서는 말씀에서의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데 다른 말씀에 비해서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특히 성경은 정말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거의 날씨 좀 선선해지면서 이제 앉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동안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거의 평균적으로 시간을 내서 했는데도 했다 지웠다 했다 지웠다 해놓고 보면 또 이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이거 갖고는 설명이 부족하겠구나. 또 성경에서 또 뭔가 좀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또 찾아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했고 그랬네요. 참 애 많이 썼어요. 이번 문제는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는. 네,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가인과 아벨에 관한 동영상은 다른 분들의 설교와 이래서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설교와 비교를 해보시라고 그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함께 올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기에 따라서 신뢰성 또한 높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신학교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없는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가 신뢰도가 다르죠.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나 가인과 아벨에서의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렇게 하고 쭉 나와요. 근데 그분들에서 서울에서 그래도 열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분들의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CBS에서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BS에서는 성서학당이니 뭐냐고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있죠. 이제 성서학당에 목사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또 송태근 목사님 그분은 이제 성서학당도 지금 나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신학 교수님하고 두 분, 세 분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좀 흥을 좀 안 잡히고 교인들이 볼 때 이게 지금 이분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네 하는 정도까지는 좀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내까지는 욕심은 안 내도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또 읽습니다. 그럼 다음 4절과 5절을 읽고 계속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읽습니다. 가인, 이게 하도 시커매갖고 지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다시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라는 뜻은 아벨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 믿는 마음을 현상으로인 즉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 그렇죠? 아벨 그 마음을 그리고 제물, 양의 첫 새끼 연락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읽으시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썼네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믿는 마음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마음을 현상, 즉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타내 보이는 현재의 상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는 것, 즉 행위, 그 종교 행위죠.
제사 행위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는, 자, 이걸 설명하려고 앞에 걸 설명했네요. 가인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원장을 믿는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에서, 자, 다른 마음, 요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다른 마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 자, 그러니까 아벨을 봤을 적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말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으셨는데, 반면에 아벨은 그러면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분명히. 근데 그 다른 마음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른 마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 그렇죠. 창세기 4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가인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졌기에 내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죠. 성경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찾아낼 수 있지요, 그것을.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건 다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도 오해 없이 듣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그러면 너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러면 가르쳐주고 드러내 주시 알았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4장서부터 24절까지가 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아담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쭉 연결된 문장인데, 여기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착착착착착 이렇게 좀 드러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언젠가는 이거였구나 하고 있어서 이제 그대로 컴퓨터 정리를 해갖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문장이 그것이 아닌 더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많은 세월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제 제목을 썼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22강은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가인에 관해서의 성경의 기록을 알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가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록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금 이제 1절서부터 나가고 있죠. 이렇게 알아다 보면 이제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걸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4장 24절에 가서 이제 알게 돼요. 24절이 제일 마지막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여기서 해갖고 가인에 대한 얘기가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서는 조금 이것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24절에 가서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거 확실히 맞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연결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날 기복신학이 만연되어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죠. 한국교회뿐이 아니고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시대 계속 그래왔고, 예수님 시대도 그래왔고,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기복신앙인이다 이렇게 써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그 부자 청년이라든가 뭐 이렇게 전부 봤을 적에는 전부 기복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시 읽습니다. 하지만 가인에 관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알아보다 보면 아까 읽었네요. 가인에 관한 5절을 보면서 가인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제사를 받지 않자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6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라고 하시고는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7절에서의 말씀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이거 잘라서 제가 읽을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리나. 요 두 문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죄소는 네게 있으나 요거 한 문장 보고 그 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저도 무척 어려워서 시간 참 많이 허비가 아니죠. 시간 참 많이 걸려서 지금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은 말로만 설명을 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바닥에 써놓고 설명을 하자. 그렇죠. 자, 이 말씀은 제가 쓰는 시간을 좀 이제 줄이려고 제가 미리 썼습니다. 이제 보이나? 카메라에 잡혔나? 이 카메라가 휴대폰이니까 잘 갖다 놔야지 잡혀요. 그래서 좀 크게 썼습니다. 자, 잡히네요. 자, 여기 이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한 문장.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몸에 없느냐 두 문장. 죄의 소원은 4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 요 세 개로 자르되 요것을 다시 또 자르면 한 5개로 잘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인이에요. 내가 가인이거든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란 가인이 행하는 제사 행위를 뜻합니다. 자, 그렇죠? 내가 이거 가인입니다. 선을 행하면 이 행했다는 가인은 아까 제가 읽었나요? 가인이 성경 속에서 행한 것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제사 드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벨을 죽인 거. 그거 이외에 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한 게 없죠. 가인이 이제 16절에 가면 성을 쌓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이 2가지 일을 했는데 여기서 선을 행하면 그랬으니까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제사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선은 그러니까 내가 제사 행위가 선했다면 가인과 같았다면 그렇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건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옳지 못한 제사를 행한 것을 네 자신이 알으니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란 가인이 옳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떳떳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의 뜻은 가인이 옳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죄는 항상 가인에게.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라는 건 이 죄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가인이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리나 하는 얘기는 가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옳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죄는 항상 가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의 소원은 4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 소원은 4개 있으나 해서 소원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제사를 행할 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인 즉 죄는 가인이 원하는 그 무엇인데 그 무엇에 대해서는 가인에 관한 여기까지의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죄의 소원은 이 죄는 분명히 가인이 드린 옳지 못한 제사라 그랬죠.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근데 소원은 그러니까 옳지 못한 제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있다 이거예요. 가인에게. 그렇죠? 내게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했는데 이 얘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간의 성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4개 있으나 요거 이제 개역성경만 가지고 지금 개역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역성경이 제일 어렵게 이제 이 개역이 돼 있죠. 이제 다른 킹제임스나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운데 일단 우리 교인들이 개역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4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가인이죠. 죄를 다스려라. 이건 뭐예요? 이게 아까 죄이죠. 그러니까 다스릴지니라 하는 얘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 옳지 못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을 다스릴지니라 하는 얘기는 그 마음을 내가 억제하고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물리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수는 없죠. 해봤자 지금 뭐 잘
전달은 지금 됐든 안 됐든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한 것이 의심스럽거나 이해가 빨리 안 갔으면 다시 성경을 펴놓고 이것을 이렇게 저처럼 써놓고 하나 이렇게 했을 적에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하면 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가지고 10시간 했다면은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하시는 분은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왜냐면 아직까지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할 겁니다. 하면 또 이 얘기를 또 다시 또 반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의 소원은 가인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여기서 소원은 네게 있으나 에서 소원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제사를 행할 때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죄는 가인이 원하는 그 무엇인데 그 무엇에 대해서는 가인에 관한 여기까지의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라는 건 조금 전에 이게 뭐죠? 7절이죠. 7절까지 여기까지는 무엇인지 지금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후에 뭐 이 가인이 무엇이다 이렇게 꼭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다란 가인은 제사를 행할 때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는 그것을 가인 스스로의 의지로 억제를 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사를 드리면 그 마음으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것을 계속 얘기했고요. 그것이 이제 24절에 가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 부분에서 이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그랬다는 것을.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설교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해봤자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무슨 생각과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것인가? 그것은 가인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지성 감천적이. 자, 이제 답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지성 감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원적인 거 무언가 비는데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는 그런 마음. 이제 그것은 이제 오늘날에 이제 한국계의 기복신앙 문제야 하고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세 개가 같은 뜻임,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로 얻은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드린 것보다 더욱 많은 것으로 돌려받을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그 제물이라 그랬죠. 그죠? 제물을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물, 곡식을 드렸지 않습니까? 곡식을 드리면서 가인의 마음은 뭐예요? 자, 올해는 10가마 생산했으니까 내년에는 100가마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가인이 꼭 그랬느냐 하면 인간 자체가 성적이 그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 믿는 신이 너에게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내세가 보장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교 거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아니고 거의 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저 기독교는 말을 잘 안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이 이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인 각자가 개인이 생각해 보자. 내가 진짜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창세기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지금까지 제가 22강까지 한 거 요것만 듣는 분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정말 갈 수 있을까? 뭔가 조금 의심하는 바가 있어야 되지. 나는 갈 수 있어 하고 장장하게 노는 거 하나님이 또 그 부분에서도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 시대 상황은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의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그 상황이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확인되듯이 여호와로부터 의롭다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 시대 아벨이 제사 지낸 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즉 원시 복음을
믿고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의로운 자라고 인침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는데 그 예물이 뭐예요? 저 첫 새끼잖아요. 양의 첫 새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믿음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가 뭔가 했더니 바로 양의 첫 새끼더라 이런 얘기죠. 의로운 자. 그렇죠? 그러면 가인은 원시복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드렸는데 그 마음이 다른 것을 믿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것을 믿는 건 원죄 문제와 그때까지 지은 죄 모든 것을 해결받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처음 듣는 사람 뭐야? 나 창세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거 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당시인 인류 최초 사람들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상황은 자, 아벨과 가인의 상황에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 당시 상황으로서의 해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6,000년 전, 자,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지구 역사를 6,000년 전으로 봐야겠죠? 6,000년으로 보는 것이죠. 성경을 근거해서. 그럼 6,000년 전에 아담과 가인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적에 그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 당시 상황으로서의 해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는 이 시대인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기원적인 생각과 마음이 인간의 성정, 즉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7절에서 제가 대충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는 죄가 항상 너에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날 교인들이 7절 말씀을 뭐 저도 지금 엄청난 시간을 가져서 이걸 해석을 해냈어요. 이것저것 하였고 그랬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냥 읽기만 지나가본다면 이걸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학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입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한 3년간 하면서 정말 지식인들하고 얘기할 때 성경을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바보같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 내용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었을 때 참 바보 같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자, 다시 또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앞에서 알아본 죄의 소원은 네개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해서의 죄의 뜻을 저는 기본적인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52분이군요. 하지만 앞에 문장으로 말하면 죄가 기본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 구절의 8절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7절에서의 죄의 뜻이 가인의 지성 감천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서도 또 조금 더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 죄가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것은 24절에 가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제가 사실은 오래도록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사전에 아닌데 지금까지 불쾌하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기침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오래도록 담배를 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니 담배를 진짜 어렵지 않게 끊고 그래서 그 기관지가 만성 기관지염 비슷한 게 있어갖고 그 휴유증이 좀 심해요. 그게 아직까지 이제 낫질 않고 있네요. 그래서 자 제가 좀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면 좀 심하게 막 하게 돼요. 그래서 기침을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려워서 못하는, 기침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잘못했으면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기침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예인데 안 했던 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동영상을 들으신 분이, 아,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구나. 그리고 신학교 다닌 적이 없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 그러면서 쭉 이제 하다 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이제 담배를 오래 피다가 이제 끊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주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러면 세상 쪽에서 그냥 속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조금씩 저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고, 나중에 쭉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지난번에 내가 노아의 그 저기 무지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안 했거든요. 하는 것도 좀 우습고 해서 이제 안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밝힐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너무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제가 8절을 읽습니다. 55분 됐네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요 앞에 두 문장인데, 앞에 문장 참 어렵죠.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여기까지만 조금 더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감추인 말씀의 본의를 알아내려면 바로 8절 말씀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 말씀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필히 알아내야 하는 것은 가인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아벨을 죽인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말씀의 본의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서 하차를 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설교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가인은 악해서 그냥 아벨을 죽였는데 거기가 한계예요. 그렇게 설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라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설교한 거를 제가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한 것을 보고 설교를 들으시면 이제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의까지 가지도 못하고 고함이라 하는 뜻이 이제 거기서 무슨 뜻인지 거의 본의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가인은 무슨 연고로 동생인 아벨을 죽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인에 관한 기록을 찾던 중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인, 자, 요한일서 12절 말씀이 이거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사탄에게 속았다는 거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냐. 자, 사탄에 속하여 죽이긴 죽였는데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하는 얘기는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꼭 죽였다는 거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제사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제사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죽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제사 행위는 악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라 그랬고 뭐라 그랬죠? 이제 창세기에서. 근데 요한일서는 그걸 악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가인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가인의 악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죄와 연결시킨 것이거든요. 그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제사 행위는 의롭다. 그렇게, 그러니까 의로움의 반대는 악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악한 거를 계속 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제가 자, 하나 좀 더 읽겠습니다. 가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은 딱 두 가지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의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은 가인이 사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악한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인의 악한 행위란 가인의 여호와께 행한 제사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께 드린 제사 행위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어째서일까? 아이고, 58분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제가 바로 이제 올릴 건데, 여기 보면은 그래요.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의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59분 5초 1초 남았는데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죠. 고하니라가 이 창세기 4장에서 두 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또 나오느냐면 고자고, 그러니까 번역을 개혁성경의 개혁을 그렇게 했는데 고자가 또 어디 나오냐면 어디인가?
들어가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요.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하되의 고자가 어떤 고자고 고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13절에서 그 고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59분 53초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자, 다음 24강